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 답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또 살리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당연하게 아는 그런 정답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답이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많은 진실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머리로는 많이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와서 감동으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으로 또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져 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 이 머릿속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뭔가 이게 통로가 막혀 있는 느낌이고, 뭔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고, 별로 거리가 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들이 가슴에 감동으로 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머리로 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함이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병 환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신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참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그저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불쌍한 존재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기분 나빠서 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뭐 그렇게 있을 거 다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불쌍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못났다, 가련하다, 비참하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못난 존재, 열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안쓰럽고 불쌍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저도 어느 날인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들 불쌍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성인군자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를 조금만 바꾸면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 그저 안쓰럽게 열심히 그 무거운 책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오는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는 더 안쓰러운 마음들이 있지요. 뭔가 자기의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코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성적은 잘 오르지 않고 그런 걸로 막 괴로워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친구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얽히고 설킨 부분들이 있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음악을 하는 아이들은 보면 또 음악 연주하느라고 또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안쓰럽고, 어떤 아이는 이래서 힘들고 어떤 아이는 저래서 힘들고, 다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죠. 그거 다 버텨내야 되는 거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면 그거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안 살아보면 몰라도 다 살아봤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을 넘어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과정을 또 다 겪어야 되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어제도 제가 가르치던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2달이 지났는데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안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안았는데 참 오랜만에 아이를 안아보는 거죠. 안았어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얼마나 남자아이인데 이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고, 이 이쁜 아이가 이 세상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막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 아이에게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참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이 돼서 그러는지 그 아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아이가 또 얼마나 평안하게 그렇게 안겨서 자면서 기도를 잘 받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옆에 지금 남편 계시면 한번 보세요.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가족들 부양하려고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아내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내들 이렇게 바라보면 참 미안하죠. 그죠?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평생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난 당신을 만나서 좋은데 당신은 날 만나서 이게 무슨 곤생인가 뭐 이런 생각들 다 한 번씩 하지 않으십니까?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또 어떠세요? 보면은 참 크게만 느껴졌던 부모님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등이 굽어지시고 이렇게 작아지신 그 모습 보면은 참 미안하죠. 그런데도 효도도 못하고 맨날 효도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하지도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 돌아보면은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러잖아요. 또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보니까 또 자녀들 사랑한다고 말로는 많이 했지만 그렇게 딱히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런 거죠. 이런 우리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다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이렇게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봤느냐? 불쌍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죠?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불쌍히 여기사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병에 안 걸려보면요 병 걸린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나병 환자 이거 걸려보신 분 계십니까? 이건 뭐 걸리면 안 되는 병이죠. 그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병에 걸린 게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게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나병 환자는 참 심각하지요. 제가 예전에 순천에 나병 환자촌을 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나병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 과거에 그 환자들 그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보면 뭐 코가 없는 분도 있고 눈이 주저앉은 분도 있고 턱뼈가 주저앉은 분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그저 이게 손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참 얼마나 그 안쓰럽습니까? 고통은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썩어져서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12번 더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가? 너무 괴롭죠.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은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반인이 있는 곳에 내려오면 돌을 던져요. 돌 맞아 죽어도 그건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있는 곳에 내려올 수도 없고 그저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나도 원인도 모르게 이 나병에 걸리게 되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내려오는 거죠.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느니 차라리 돌 맞아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거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저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정도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훨씬 깊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나병 환자 고쳐준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기도 제목 하나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마음은 그저 그냥 치유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훨씬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그 깊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쓰러워 보이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오해하고 아니라 그러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오늘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를 구하고 싶으셨고 또 그렇게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 깊은 사랑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픈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서 구한 것은요, 우리가 늘 구하는 거, 뭘 구합니까? 우리는 세상 명예를 구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세상 자랑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러지요. 근데 나병 환자의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유명인물 되게 해달라는 거, 그런 거 아니라 단 하나의 소원, 치유받고 싶습니다. 치유되면 나도 일반인들과 같이 그렇게 평범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격리된 인생이 아니라 어울리고 싶습니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니면 내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그저 조용히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간구하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참 간절한 그런 기도지요.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변화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뭐 나병 환자 정도 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 꿇어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참 여러 가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간절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는 거죠. 돌을 던지려면 던지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면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나를 도우실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두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4부 예배 때, 우리 4부 예배 때는 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중간중간 기도도 하고 그래요. 이게 좀 자유하지요. 지난주 4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아픈 사람들은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배 중에 그런 거예요. 좀 눈치를 보시죠. 일어나세요. 아프신 분들 일어나세요. 한 분이 일어나니까 여러 곳에서 이제 몇 분이 더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다, 이 말이죠. 일어나시 한 6, 7분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가서 손을 얹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가서 손 얹는 것도 좀 뭐 자주 해봤어야 하죠. 자주 하던 게 아니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손을 얹으려니까 또 옆에 분들은 얹으셨어요.
근데 그 일어나는 그 행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픈 분들 일어나세요 그럴 때요, 정말 간절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면 뭐 하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일어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일어나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그때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 크건 작건 하여튼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일어나라 그런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났어요. 옆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으니 나을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 중에 분명히 치유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다음 주에 간증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월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문자가 한 통,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그 장문의 문자의 내용을 보니까 한 권사님이 20년 동안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근데 보니까 11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도 수전증이 있어요. 얼마나 부모가 놀라겠어요. MRI를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근데 이게 20년 넘게 수전증으로 이렇게 떨던 분이에요. 또 두통까지 와가지고 늘 두통약을 드시던 분이신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손떨림이 멈춰지고 두통도 깨끗이 사라지고 치유됐노라고 감사 문자가 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말 나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내려갔더니 고등학교 1학년짜리 작은 여학생 아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 왜 그러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혼자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니? 몸에 너무 피부병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습진이 너무 심한데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약을 발라도 안 낫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머리에 또 그대로 손을 얹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종이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죠. 어제 저녁에 풍동요 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깨끗이 나았어요. 이런 간증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과 기적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그냥 이거 보고 위안 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회복과 정말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 앞에 진정한 변화와 치유를 위해 나서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몸은 와서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는 자기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켜줄 분이 예수님인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진짜 치유와 변화된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변화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정도가 뭐가 변화가 필요합니까?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뭔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고칠 거 없어요. 난 지금 문제 없어요. 뭘 고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고쳐주고 싶은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사님 난 나병 환자가 아닌데 뭘 고칩니까? 지금 나병보다 더 심각한 것, 주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뇌성마비, 늘 이게 잘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까 뭐를 실수로 깨트리기도 하고 물을 쏟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좀 똑바로 왜 못하냐고,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니 못하냐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아이가 실수를 하면 또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니까 또 아이를 또 때리고 그런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의 응답을 주시는데 네 아들은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고치고 싶은 건 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내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왜곡돼서 바라보는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잘못된 성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난 성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의가 없고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려고 하는, 누구나 다 그러지요. 때로 화가 너무 나면 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침 받아야 될 부분이지 잘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화가 나면요 다 때려 붓습니다.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저분은 대단히 용감하고 남성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은 자랑스러워요. 그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가 철이 들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런 얘기한 것이 부끄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 부끄러운 얘기를 무슨 자랑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했던 거, 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또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겸손한 가운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 제 눈을 열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그 약함을 고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상하죠, 그죠?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왜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까?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저 목사님 참 용한 분이시고 저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시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시고, 사실 그분이 한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이 영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결국에는 45절에 보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가 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싫어하냐 하면 아주 싫어해요. 맞죠? 아주 너무 싫어해. 어떤 중학생 아이가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얘기를 하고 기독교 얘기를 하니까 나 진짜 기독교인들 짜증나. 아니 제가 도대체 교회에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나 진짜 기독교인들 진짜 짜증나. 막 이 짜증스러움이 막 아주 그냥 100%가 다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될 정도로 얼마나 리얼하게 그렇게 짜증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아이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아갈 때,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례를 범해가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사회봉사부원들하고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사회봉사부원들이 참 주중에 도시락 배달도 하고, 도시락도 뭐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쌀을 배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일주일에 뭐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결코 별일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참 그 모여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간증도 하고, 이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간증하는데 한 분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연말에 집에 스카프들 많이 있으니까, 목도리들 많이 있으니까 그거 깨끗하게 해서 차에 싣고 다니다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목에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꼭 제가 그렇게 말씀을 설교를 하면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한 권사님이 그렇게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한 7, 8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차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시다가 보니까 역시나 한 할머니가 그렇게 험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추운데,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목도리를 가져다가 그분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주냐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주느냐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말이 제 마음이 참 이렇게 와서 박혔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 귀한 사람이 어디 있고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다 존귀한 거지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주느냐. 참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랑의 실천,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받는 거 뭐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주느냐 그러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에도 참 큰 감동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준 우리 권사님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세요. 근데 그것은 대단하게 어떤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린 주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우리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뼉을 치고 환영하는 그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듣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너무나도 깊고 감사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 마음을 때로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